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걷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해진 거죠. 신앙생활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교회를 떠나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조금 듣기에 불편한 말씀입니다. 배교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믿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배교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받은 후에도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진리를 알고도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서 짐짓이라는 말은 일부러라는 뜻이에요. 다 알고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지으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믿을 만한 교인이죠. 여름에는 선교도 갑니다. 그러나 왠지 믿음이 조금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그녀를 만나지 못했죠. 3년쯤 지나서 친구 결혼식에 우연히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그런 것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잘못된 것이고 세상에는 어떤 것도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철학과 과학을 믿습니다. 그러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한순간 돌아서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그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녀는 배교를 한 거죠. 믿는 자도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고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마음이 괴롭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요나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걸 방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방학 중입니다. 기도도 방학 중입니다. 목장 모임도 방학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험한 결과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떠나고 누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죠.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오늘 내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줄로 압니다. 배교한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26절 뒷부분을 보니까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는 말이 나오네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피가 꼭 필요하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거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위험하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배교를 하면 첫 번째,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지금 나와 있듯이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복음을 계속 거절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그 마음에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이 세상에서도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을 태울 맹렬한 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지금 세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옥을 싫어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 불못, 심판 이런 것을 부인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럴 것이다. 세상 끝에 천사들이 악인들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1741년 7월에 코네티컷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 제목이 아주 무섭죠. 그 제목만 생각하면 아주 천둥치는 것처럼 크게 무섭게 설교하셨을 것 같은데 에드워드 목사님은 설교 원고를 들고 한자 한자 조용히 읽으셨다고 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천둥치는 것처럼 대단합니다. 당시에 청교도들이 다니는 교회에는 세례 교인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세례를 주었습니다. 단
성찬식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했죠. 그걸 가리켜서 중도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중도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참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설교를 합니다. 무서운 지옥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하십시오. 무시무시한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전하셨어요. 그 가운데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지옥의 유황 냄새가 가득했지만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천국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지옥의 맹렬한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배교하는 것, 복음을 일부러 거부하는 것보다 조금 작은 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은 다 벌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 알고 있었죠.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성에 남자나 여자가 다른 신, 해와 달과 별에게 절한다고 하면 너희는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해보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 사람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라. 죽일 때는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잘못이 확인되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인정사정 없이 사형을 당했죠. 하물며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떨까요? 더 큰 심판을 받겠죠. 배교를 한 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습니다. 짓밟는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무시하는 거죠. 길에서 동전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발로 밟고 지나가죠.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아들을 모욕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아주 싫어하시겠죠. 또한 배교하는 자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교자는 예수님의 피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일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데 배교한 사람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피는 보통 피다. 다른 사람들의 피와 똑같다. 죄가 있는 더러운 피다. 특별한 게 없다. 그랬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들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교한 자에게는 더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일부러 어긴 사람은 인정사정 없이 죽였죠. 하물며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어떨까요? 육체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영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여러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쪽 모습만 받아들이려고 하죠. 예수님은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어린 양이시다.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분이다. 말 더듬는 자,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한 모습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진노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셨죠.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이 참 넓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관용을 하죠. 참 마음이 푸근하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로 너그럽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우리의 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를 반드시 무섭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죠. 사람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등을 돌린 자를 위해서 하실 일은 없으십니다. 오직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기 원합니다. 평안을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나라에, 우리 한국, 미국의 평안을 주옵소서. 또 교회의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목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셔서 목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또 아픈 곳을 우리 손을 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픈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손을 대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십니다. 죽음을 이기십니다. 사탄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에 마음을 여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단비를 주시며 주님 따라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또한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갈등 가운데 있는데 주여 그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가정의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다툼으로 이끌입니다.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각 가정마다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목요 예배를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복음의 그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픈 몸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역사가 에베소에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픈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원하신 구원의 은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풍성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십시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